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일이 진행되고 다음 주일날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으면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의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또 징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에 의해서 유대왕 헤롯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전 제국적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이제 그것이 유대 지방에서도 인구조사, 호적 등록하는 모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구조사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에 가서 다 등록을 하는 것인데,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당시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의 동리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거의 만삭에 이른 그런 상황 속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아주 긴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힘든 여행길이죠. 당시는 오늘날처럼 여행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관이라는 것도, 주로 여관에서 제공하는 게 뭐였냐 하면은 쉴 공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불을 제공해 주었대요. 음식은 자기가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타고 가는 낙타나 말과 같은 짐승을 위한 공간이나 사료만 주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고,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바리바리 준비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해먹는 것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젊고 건강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첫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갔을까? 혹시 낙타를 타고 가진 않았을까? 낙타를 탔다 하더라도 그 낙타가 빨리 갈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해산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 지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아마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삭의 여인으로서 적지 않은 짐까지 가지고 145km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전체적으로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유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모든 삶에 다 움직이는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고 가면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막 있을 터인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만삭의 몸으로 걸어가고 있는 마리아를 보거나 그 옆에 돕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아이고, 하필이면 지금 아이를 가져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했을지 몰라도 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죠. 참 제 여자도 박복하다, 참 복이 없구나. 아이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 아이는 문제가 있는가. 아마도 젊은 처자인 거 보니까 첫 아이인 것 같으니 어디고 이렇게 애를 낳을 때부터 저렇게 인생이 어렵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참 재수가 없는 여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사실 다 틀린 말이 없지 않은가, 다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아이를 가지는가? 하필이면 그때 황제의 명령이 유대 지역 가운데 떨어지는가? 하필이면 그때 해산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인가? 하필이면 그때에 이런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하필이면 그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말고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삭의 몸으로 긴 여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마리아나 그 옆에서 마리아를 돕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천사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명령하였을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외가 없이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좀 복잡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의 삶은 참 시작부터 기구하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은 의심의 마음은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여정들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인가? 누가 주권자인가? 지금 마리아의 걸음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마리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의 걸음을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주권자는 누구인가? 아우구스투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에 많은 황제가 있는데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원로원에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는데 그 뜻은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신성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로마 최고의 전성기가 오게 한 황제였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과 금력, 그걸 가졌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벽돌로 만들어진 로마를 대리석으로 바꾼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로마는 200년 동안 이민족의 침범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와 부흥의 때를 가져온 그의 통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배의식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또는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최초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통치로 말미암아 도래할 신세계를 말했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제국의 모습을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설명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정말 위대한 주권자가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위대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황제가 전 제국의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나서서 나는 못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잉태했습니다,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권자입니까? 마리아의. 누가 마리아의 걸음을 결정합니까? 누가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리아를 보고 요셉을 보면서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 저 여자 참 불쌍하다, 참 재수없다, 박복하다,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시작되는가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권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걸음,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이 걸음이 사실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걸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약속된 걸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면 모든 시야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한 위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여러분,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고 있는 한 만삭의 여인의 걸음은 로마라는 이름이 사람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이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주권자입니까? 누가 마리아의 걸음을 결정합니까? 누가 마리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장축에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하여서 마리아의 걸음이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마리아처럼 불쌍한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갓 들짐승도 새끼를 낳을 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으로서 만삭의 몸이 되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불쌍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 여인의 걸음이 약속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 이 여인의 걸음은 더 이상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의 걸음이 아니라 약속을 향한 위대한 걸음이요, 은총의 대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위대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이 걸음을 인정하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걸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만삭이 돼서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참 안됐다, 아이고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시작되나 수많은 날이 들려올 때에 마리아는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지요. 존귀한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향하여서 불쌍하다 말하고 있었고 안 됐다고 말하고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그때에 정작 당사자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인, 메시아가 마침내 오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와 기쁨, 기대와 환희. 사람들은 그 여인의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약속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걸음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오신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2000년 전부터 있어왔던 말씀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성탄의 색깔을, 의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성탄은 단순히 즐겁고 흥겨운 공휴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역사, 지금의 이 모든 역사, 인류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아니하며 움츠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걸어가는 마리아의 걸음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열방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요동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 걸음의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오심을 다시 예배하면서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하여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 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서 있는 축복의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이 젊은 부부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6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베들레헴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즈음에 태중의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해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사실은 작은 동네였고 여관도 많지 않았을 터인데 그 여관조차도 다 이미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서로 돕는 민족이었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의무이기도 했었지만은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 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 밥통이죠. 말구유에 어린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돕는 사람은 옆에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묵상할 때에 아주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부르고 싶지만은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어리신 몸이 구유 위에 있네. 하늘의 별들도 반짝이는데 그 어리신 예수 꼴 위에 자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어리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하늘의 별들도 반짝이는데 그 어리신 예수 꼴 위에 자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마국간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베들레헴 바로 바깥에 있는 들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들판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자 갑자기 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은 반짝이고 있고 넓은 들판 속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베들레헴 바로 들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 한가운데 있는 아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그래요.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표적, 증거,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에 너희를 위하여 구속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주님이시요, 그분은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주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증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향하여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은 다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어느 문까지 여시는가? 마구간의 문을 여시면서까지 베들레헴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구유, 이 마구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심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요, 포기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자기를 숨기는 장면에 있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자기를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붙잡는 음성인지 모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음성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하나님의 간절함이 마침내 말구의 문까지 였으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구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시는가? 맞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에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시온은 이르기를, 시온이 뭡니까? 베들레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 잊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한다. 나는 잊지 않는다. 나를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절망도 떠나가고 눈물도 떠나가고 아기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결정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아마도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무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아주 비극적이고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은30에 예수를 판 거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를 판 게 가장 큰 실수였겠죠.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도 지 살겠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뭔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때 그의 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칼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스로 죽기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의 무덤 앞에 가서라도 그가 밤새 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나친 상상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합니까? 말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이 닫혀도 마국간의 문을 열면서까지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성탄이 되는 그런 대강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또 무슨 증거인가? 두 번째 증거는 가난한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 하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을 담습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늘이신데요. 어떻게 성전이 하나님을 담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이시오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담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손 안에 두시는 분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은 말하기를 그분 앞에 서면 열방은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국간의 말구유가 담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만이 천국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이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 마음이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한 마음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 마음은 주님이 머물 공간이 없을 만큼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욕망과 욕심, 시기와 질투, 교만과 거만한 마음, 미움과 분노, 거짓된 사랑과 왜곡된 열정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바깥에 서셔서 녹화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릇 얻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일을 상상합니다. 주께서 막 녹화하십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다 주께서 녹화하십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지금은 제 인생의 황금기예요. 제가 좀 할 일도 없어지고 은퇴하고 봬요. 시간도 많고 그때 주님 만나요. 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주님, 제 인생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봬요. 어떤 사람은 열정도 지나고 젊음도 지나고
꿈도 지나고 난 뒤에 주를 만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좀 그럴듯해지면 주를 만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만 주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빈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 마음만 주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개역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냐.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말씀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인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만이 예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되게 되면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주께서 마무리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장에만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매연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주를 향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과 용기를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주께서 오실 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품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증거를 품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